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아니 되지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에 드리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들리는 것은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의 아픔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부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기억조차 되지 않고 우리 뇌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 있지 않기에 언제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삶이 되는 자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나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순종에 어떤 토를 달거나 해석을 하지 않고 요구를 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이지요. 위대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아기 예수님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이 두 사람을 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냥 이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왕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왕이시지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도 왕궁의 화려한 곳에서 엄청난 축하를 받으며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또 그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로 입고 오는 그 육신의 부모가 정말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난한 목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의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할 때,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두 사람 모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명칭을 얻게 되어지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마리아를 알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그렇게 천사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은 이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성탄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수태 예고를 받게 되지요. 이것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정여인 자신의 몸에 메시아가 잉태된다는 이 사실, 또 자기 자신을,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공주입니까? 한 나라의 위대한 다스리는 권력자의 딸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한 나라의 갑부의 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자신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아니란 거지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물론 마리아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 과학의,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에 놀라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 앞에 마리아는 예합니다.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요. 내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 앞에 천지만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마리아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사야 56장 1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 비가 오면 땅 위에 고여 있지 않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소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는 이에 대하여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귀한 믿음의 순종의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놓고 봐도, 법칙을 놓고 봐도, 상식을 놓고 봐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따져 묻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를 나에게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나를 이해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이 세상의 모든 상식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아멘하고 마리아처럼 이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는 것이 참 순종의 믿음이란 사실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상식과 대치될 때, 반대될 때,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참 바보라고 말입니다. 상식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늘 확신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과 아는 지식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천사가 말을 전할 때에 너무나도 뜻밖의 말에 놀라워 두려웠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마리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간음이지요. 그 당시 법은요, 간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은 하였지만 동침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할 경우 누군가가 요셉이 고발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순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구약에 한 여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에스더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고백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까? 왕의 부름이 없으면 왕 앞에 나아갈 때는요,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절대 순종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상식에 맞는, 이치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형편, 처지, 경험, 지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순종의 은혜요, 순종의 능력이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도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마리아는 성경 인물 중 유일하게 아기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유일한 여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마리아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66권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고 매일매일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시간에 맞추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읽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냥 책에 기록된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존칭 말씀이란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빨간 펜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디에 밑줄을 긋습니까? 어디에 별표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좋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 좋고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말씀에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밑줄이 그어지고 별표가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한 좋은 말씀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든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좋은 말씀은 내 것, 저주는 남의 것 아니란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복의 말씀이라면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고 경고하는 말씀이라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 자신들을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의 사람이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영광을 누리게 된 배후에는 또한 요셉이 있지요. 그 요셉의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4절, 25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 또한 요셉의 믿음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한 번도 부부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곰곰이 생각하고 있지요.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충분히 의심이 드는 상황 아닙니까? 약혼은 했는데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생각들이 요셉의 머리를 복잡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마리아 못지않은 믿음의 순종이 있지요. 이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한번 이 예화를 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연예인 교회 초창기에 몇몇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바로 이 부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런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에 써놓고 믿으라면 어떻게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경 공부 진도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구봉서 장로님이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야 이놈아,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못 믿어? 그래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아니 지 남편 요셉은 믿고 데려오는데 왜 네가 난리냐? 그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넘어가라는 것이지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지 서방도 믿지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을 남자 여러분 성도를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그 당시에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될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분부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너무너무 간단하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대입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리를 가진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기록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첨단 과학 시대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아무리 세상을 거치고 또 다른 세상을 거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지표,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여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근거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성경이 있지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 오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어떻게 성탄을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목수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가장 하층, 가장 낮은 계층의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두말하지 않고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들의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 어떤 때는 경고의 말씀, 어떤 때는 우리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 귀에 들릴 때에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치, 그 어떤 상식, 그 어떤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의 믿음처럼, 마리아 믿음처럼 설령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선택할 때 불이익이 따르고 불명예가 따르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며 손해보며 원망과 불평과 인격적인 모독,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와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며 승리하여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을 이룬 마리아 믿음에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집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2022년 성탄절은 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